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과 처자들을 두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되느라 318년을 거두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오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라.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10분의 1을 이스라엘에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낸 사람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뜻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교회 지금 가자고 깨웁니다. 엄마, 나 좀 늦게 자서 피곤해요. 힘들어요. 좀 더 자게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준비해라. 알았어요. 계속해서 제 쪽에서 깨웁니다. 엄마 피곤해요. 5분만 더 잘게요. 10분만 더 잘게요. 엄마는 다급해지죠. 급해집니다. 빨리 씻고 머리도 좀 이렇게 말려야 되고 구두도 닦고 옷도 입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일어나. 그래서 5분만 10분만 하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아들이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주일 되면 별로 큰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저 오늘 있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 어쩌겠니?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그 교회 예배에 함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수고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복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일부 예배 오전 9시지만 예배는 일부 예배가 9시지만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9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적어도 집에서 7시에는 일어나야만이 뭐 좀 이렇게 해놓고 나와서 9시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1부 예배 섬기죠, 2부 예배 섬기죠, 오후 제자교육 하면 큐티 예배까지 하면 거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저 사람들 피곤해서 어떻게 살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도 없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서 보게 되면 그런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이라고 하는 것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쉬어보자고 전혀 자도 피곤은 다 겹쳐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떻게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보자 바람 쐬러 간다 싶어서 산으로 들러 여기저기 갔다 오니까 힘들고 돈 쓰고 화나는 일만 더 잔뜩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등산복 한 벌에 뭐 몇백만 원짜리 입고 올라다니시는 분 보고 열받아가지고 산에 갔다가 뚜껑 열리고 내리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 서울 남산 조그마한 그 뒷동네가 뒷산 같은 데인데 그 남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산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의 그 등산 장비를 보니까 무슨 에베레스트 올라가시는 분들 있는 그 모든 장비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취미생활 한다라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말이죠.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는 것처럼 이처럼 좋을 수가 없지만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는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지금 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해서 지난주 창세기 12장 또 13장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왔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게 했었는가를 설명을 했고 그 부자 때문에 그 옆에 아브라함에 따라붙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덕택에 개평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 곁에 믿음의 사람 곁에 잘 붙어 서 있다가 그도 아브라함 덕택에 부자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목처지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롯이 먼저 선택에 간 곳이 어디였더랬어요? 롯이 간 곳이 어디였어요? 자, 롯은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는 동안에 사실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자기가 가진 부와 그 모든 명성들을 가지고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 13장,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지난주 이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을 봐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고. 내가 네가 바라다 보는 땅이 그게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세요. 사람들은 말을 먹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잡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잊어버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 땅을 받을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자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한교회 모상년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어요. 갔더니 자기 교회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당신이 주례를 하십니다.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해요. 근데 잘 가고 있는데 저 뒤쪽에 가니까 복잡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시간. 그래서 주례를 하시다가 다시 내려가서 인사받고 올라오시고 하는. 그런데 주례를 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 설명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은 목포시티에서 목포방송 팀장으로 했던 류혜선 PD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 며느리가 됐는데 자기 며느리가 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7년 전에 그 PD가 목포에 왔을 때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얘기 나눈 중에 그 PD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결혼할 때 목사님이 꼭 저의 주례를 서달라고. 말이 씨가 됐어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을 이쁘게 잘해야 돼요. 입에다가 부정적, 비판적, 공격적인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도 마음도 기울을 텐데. 인전한 긍정적인 언어. 다른 사람들 축복할 줄 알아요. 잘 보셨죠? 우리 큐티 하시는 분을 노아가 한 잔 잡수시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뒤질 때 같은 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인데 하나는 까발리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까발리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 보는 게 축복이에요. 봤어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보고도 안 봤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허점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지만은 그냥 보고도 안 봤다고 말해야 돼요.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그 PD가 한 말 때문에 당신이 주례를 부득불 쓰게 된 것이죠.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반응하는 아브라함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는 만물의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를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갔다 시급했잖아. 자기 그 이쁜 아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미스 갈대아우로. 그렇지만 그 자기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고 계산해서 얻고 사업에서 얻고 머리 굴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죠. 감사하단 말이죠. 나같이 흠 많고 문제 많은 인생에게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과 향상이 뭐냐면 예배가 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5분을 앞당기면은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교회 출입을 일주일에 10번 했다면은 한 2번만 더 해보십시오. 목장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그런데 평생 한 눈금을 옮기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늘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과 삶의 성숙과 진보와 발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있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를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저기 소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롯이 소돔을 향해서 갔어요. 자,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사웨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발음하기 힘들어 죽겠네. 지금 성경에서 처음 전쟁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정의 고통이,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예배를 떠난 사람의 삶이,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의 기원. 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 기원. 모든 것의 시작. 여기를 봐야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뱀이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왔는가? 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모든 원인, 우리 가정의 원인, 우리 인생 문제의 원인, 우리 영혼의 문제의 원인,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절부절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를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신앙인들로 하여금 창세기라는 이 책을 보지 못하게 해요. 보아도 우화적으로 해석하게 해서 이 책을 그냥 우스꽝스러운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엄청난 보화가 이 책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설교 좀 다 끝내놓고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큐티하고 겹치더라고. 그렇죠? 큐티는 큐티고 말씀은 말씀이니까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면 이번 주 큐티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롯이 들어간 그 소돔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늘 이런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롯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고 그는 자기 외삼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만나는 것은 늘 이런 위기고 이런 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자,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사해,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몰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과 벨라고 소아라 왕과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보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오 곧 네 왕이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5 왕과 맞섰다. 자, 왕 4명과 5명의 왕이 지금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시딤 골짜기에 염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 얘기하려는 거예요? 롯 얘기하려는 거예요? 롯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삼촌 곁에서 믿음의 사람 곁에서 얻은 그 풀을 가지고 그가 소돔을 향해서 갔던 롯이 만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니었어요. 번영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롯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요나서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랑 같이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해요? 누구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그 위기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분 덕택의 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배멀미 엄청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나는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치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가족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니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올 명분도 없고 돌아올 힘마저도 없는 그들을 바라볼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 12절 다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였다. 자, 이런 롯의 신세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롯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그의 외모는 신발이나 신고 있을까? 밥이나 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흔히 영화를 보면은 이런 포로 신세로 전락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야말로 거지 상거지 꼴 하고 있겠죠. 그게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하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불쌍하게 됐습니다. 자, 13절이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도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롯과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도망한 자가 누구께 왔어요? 여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은 구별됐다. 구별됐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18절에 거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을 합니다. 벗.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벗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친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구는 자주 만나고, 안 보고 싶으면 또 만나고, 보고 싶으면 또 만나고, 안 보고 싶어도 만나고, 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친구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상을 벗하고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벗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친구.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 삼았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그런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여기 기자는 여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에 객이거든요. 그래서 객이 들어왔어요. 자,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기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도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 동네 이웃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동맹하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적이라도 우리 편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라하고 있으면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 편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하고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 관계보다도
내가 하나님하고 잘하고 있어야만이 원수도 내 편되게 한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도 마시고 내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주변에 많은 적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이 사람들은 행여나 자기 집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자기 스스로 경호를 위해서 훈련된 군인들이었지만 이웃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경호를 기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잘 훈련된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이제 데리러 쫓아간단 말이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매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은요,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자식도 주고 잘 되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 하나 잘 되는 것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왜 잘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과 우리 직장을 잘 되게 하셔서 내 연봉도 좀 빵빵 올라가게 해주시고 나는 광민의 집사님 그런 기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롯이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찾아 들어갔던 소돔에는 평화는 없었고 평화 대신에 전쟁이 있었고 롯이 행복할 것 같아서 보기 좋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쫓아갔던 이 롯이 만난 것은 살육과 노략질과 상실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롯처럼 된다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피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변방에 있었던 롯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알거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롯에게 개털된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위기에 알거지가 돼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든든한 빼끌한 것이 있었다는 게 롯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삼촌이 가서 조카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롯이 한번 혼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나중에 롯이 또 가지 않습니까? 한번 혼났으면 안 가야 되는데.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거기가 또 누가 있었어요? 걔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혼나고 거기서 교훈받고 두 번째 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마음이 그것에 뺏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소돔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 대고 자기 딸하고 간신히 2달 내로 나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운 집안, 부끄러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롯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롯에게서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애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화 안 통화해준 사람도 없고 문자 안 통화해준 사람도 없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1년이 가도 신방 오는 사람도 없고 내다보는 사람도 없다면 그게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 과해서 그러나 그런 사랑 받을 때가 좋을 때인 것 같아요. 눈에만 안 보이면 전화 오고 쫓아오고 신방 오고 무슨 일 있냐고. 그것이 귀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죠. 관심이죠. 그것을 귀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1년이 지나도 집에 누가 찾아오기를 하나 전화 한 통화가 오나 그것이 보답한 인생 아니겠어요? 이번에 새로 개편된 목장과 초당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목사인제는 당연히 하겠지만 서로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같이 스크럼 짜고 이 험한 세상을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던져버리고 와서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사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삼촌이 찾으러 안 왔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찾으러 왔기 때문에 롯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주는 구명보트나 그 줄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태평양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구조대는 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위기인가 잘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자,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요? 소돔 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용맹을 받은 것 같아요. 당신께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랑 같이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이것은 유혹이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그냥 저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딱 보는 순간에 그 소돔 왕이 있는 게 은금 돈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왕창 가지고 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눈이 뿅 하고 간 거죠.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바짝 긴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낼름 받다가는 갑니다. 그것을 축복인 줄 알고 걷어 들였다가는, 집안에 들였다가는, 그거를 받아 들였다가는 화를 당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가. 바로 그 순간에 18절 보세요. 누가 또 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다시 전화 보세요. 제가 잘생겨서를 보란 얘기가 아니라 잘생겼지만 이쪽에서는 소돔 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왔어요. 이쪽에서 누가 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취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냐 이거야. 상대가 됩니까? 이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샬렘이라고 하는 평왕,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는가를 잘 보세요. 그게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소돔 왕이 가지고 온 재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해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있는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노락질 아니라 노락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뺏어간 노락물, 그것을 오히려 그분에게 10분의 1을 떼어준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고개 이쪽으로 걸리면은 이거 거절하면은 이쪽에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쪽은 떡과 포도주밖에 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것을 더더군다나 10분의 1을 떼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돔 왕이 가지고 온 부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도움을,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고목사가 사는 것을 보셨다면,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하여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목사를 돕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지난해 어디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상식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삽시다. 상식으로 머리 굴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이 꼭 이긴다고 21절 뭐라고 그러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가져버려라. 이야, 이건 유혹인가요? 축복인가요? 이게 더 큰 유혹이에요. 사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물건 가지고 온 사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냥 귀하게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당신 가져버리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소돔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더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실래요? 얘는 자꾸 뭐라고 그래서 그것을 발로 그냥 박진영이가 센터링 하듯이 발로 그냥 걷어 차버립니다. 한마디 했겠죠. 가지고 가시오 하면서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잘됐다.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까 하여 나는 네가 가지고 온 것이라면 운동화 끈 하나라도 머리핀 하나라도 안 가지란다. 빨리 그 가지고 가셔. 하면서 과감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거 내가 책임져야지 안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했으니 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그러니 누가 책임집니까? 주가 책임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주책이 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금년 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